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던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지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쑤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 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겨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도 씻을 수가 좋은데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멘. 262장 부르겠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받으러 구하주신 것이요 찾으러 오시라. 주의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전하세. 주 예수 사랑 어디죠. 나 항상 울리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합니다. 목 많은 자의 세매와 영생의 마셔라. 내 주를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을 거룩한 자리를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힘있는 종들 삼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 하는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룩한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제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든지 미움을 받을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재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가르쳤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성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를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온유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절 같이 공독합니다. 지혜가 무지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세상의 부조리한 면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조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통제 능력 바깥에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부조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죄 짓는 사람 벼락도 안 맞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 왜 범죄자는 온 세상에 날뛰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죄 짓는 자,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그걸 통제할 능력이 인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건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더불어 1절을 보면은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해 두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이고 의인이 의의를 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한 면입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면을 그냥 두는 이유는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상급도 지상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비로소 완전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해야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라는 상급은 물질과 건강, 뭐 세상에 잘 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충분히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성격을 지니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파멸이 없어지는 거죠. 일시적인 것을 위안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입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도 모순되죠. 삶과 죽음도 모순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자, 제사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맹세했다 그래서 맹세 안 하는 자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막 한때는 한국의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막 서원기도 해야 응답 잘 받는다고 그랬는데, 서원기도 하는 사람과 서원기도 안 하는 사람과 응답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서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집을 바치겠다는 약속이고 소를 바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집을 바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소를 바친다. 그러면요, 그 바쳐진 집과 소는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돈을 바치겠다. 그럼 돈을 바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신앙의 체계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치다가 바칠 게 없으면 마침내 생명까지 바치는 거죠. 생명까지 바쳤으니까 하나님 큰 걸 주셔야 됩니다. 그 순교의 태도가 아니죠. 생명을 바쳐서 내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증거하는 것으로. 순교했기 때문에, 내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내 손을 바치고 집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 일이죠. 여기에서 부조리함이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부조리한 게 아니죠. 영적인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원리 때문에. 이번에 총선도 보면은, 민주당은 160석을 좀 넘을 것 같고, 우리는 아마 120석을 좀 넘는 모양입니다. 이것저것 합치면은 민주당은 180석 가까이 갈 거고, 우리는 150석 가까이 가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주당이 잘 되더라도 지금 상황을 봐서는요, 뭐 헌법을 고친다든지 대통령을 쫓아낸다든지 이건 못하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대통령이 집권해갖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세상 풀어주면 될 게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극도로 아끼시는 것과 극도로 좋아하시는 것도 하나님 다 막아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막 한동훈 씨가 정권을 휩쓸고 다닐 때 뭔가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게 아직 고난의 짐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조리한 거죠.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흉악한 작품들이 그 착하게 정치하는 사람보다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그럼 더 많이 얻은 건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 쪽이 이 진보계예요. 공산주의 쪽이요. 연일 10한 2년에 걸쳐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과도 괴리를 같이 합니까? 한국교회 쇠퇴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자녀들한테 경고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질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갖추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십시다.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부조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돼요. 산송장이 죽은 개만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는요, 살아있을 때는 오줌 냄새만 맡아도 다 치립니다. 사자 발자국을 보면요, 사냥꾼들도 벌벌 떨어요. 호랑이 사냥을 할 때 절대로 혼자 안 가죠. 절대 혼자 안 갑니다.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호랑이 사냥이 시작되어지면요, 호랑이한테 달려드는 개는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돗개나 풍산개처럼요. 이런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혼자 못 달려들어요. 떼거지가 있어야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개들은요, 뭐 10마리가 있든 100마리가 있든 호랑이 오줌 냄새를 맡아 다 도망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를 두려워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았잖아요. 영생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럼 세상의 부조리는요, 세상의 힘은요, 죽은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죠. 마귀를 없애해 놓으셨어요. 마귀의 지혜, 마귀의 능력,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죽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호랑이가 죽어놓으면 할 게 없어요. 가죽을 벗기고 수역하고 곡곡거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산개는요, 일 시킬 게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냥이도 데리고 다니고 집도 지키게 하고 말이죠. 사람하고 말벗도 되고요. 아이들 지켜도 줍니다. 집에 키우는 개가 이 소정 안내견이더라고요. TV에 나온 걸 보니까요. 그 집에 이렇게 CCTV가 있어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요. 애가 자는 걸 놓고 엄마가 나갔어요. 잠시 마시러 나간 거죠.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애가 일어나 버렸어요. 깨니까 이제 애가 막 기어다닙니다. 벌벌벌벌벌 기어다니니까 말이죠. 사방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문 앞에도 가고요. 그런데 니트보정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애를 몰아요. 위험한데 못 가도록.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요. 세상에 어떻게 걔한테 저런 지혜가 있을까? 걔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애가 싱크대로 못 가도록 막고요. 애가 문 넘어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막고, 위험한 물건 못 가지도록 막고요. 뭐 돈이라도 자꾸 이걸 쓰려고 그러면 못 이걸 쓰게 만들어요. 그 놀아줘요. 자기 틀을 붙들게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넌 크리스천보다 더 나은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불신자가 권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약한 자가 권력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고난을 주면 고난 속에서 외치면 되는 것이고 평안한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고난이 왔든 평안함이 왔든 우리의 영은 진보해야 되는 거죠.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기쁜 마음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갖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봐라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다.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죠.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내 전체를 쓰고 말인데 원래 죽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이명이 감옥 안 갈 겁니다. 조국도 감옥 안 갈 거예요.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사법부가 이재명한테 충성 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의가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피해 다녔는데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러 다녔잖아요. 그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집행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에. 우리 위로권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부가 즐겁게 살아라.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하고 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 졸이며 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라는 이야기죠.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님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도 그걸 몰라가지고 재난에 걸리는데 그래서 인간이 재난을 당하는 것이나 물고기가 재난에 걸려가지고 그물에 걸리고 이 새에 올무가 걸리고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물고기는 새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혼의 세계를 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쇠락해지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더 흥황하는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세속을 향하는 눈길을 돌려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러다니는 발길을 돌려서 교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는 자의 소명을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받아 온 가족이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교회는 흥황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일어나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인과 능력을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